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저 김해 쪽으로 원래 한림 쪽으로 생림 생극 쪽으로 가면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가보니까 그 얼마나 가파른지 막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분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기도원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좋다, 산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저 사해바다 옆에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올라가는 데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거기는 완전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막 놓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거기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그 한 몇백 명 되는 군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마지막 항쟁을 붙는 거예요. 막 전쟁을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위에서 막 다 공격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산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산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 깎아서 이렇게 뾰족한 데다가 산을 막 깎아서 막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이게 가까웠잖아.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로마 이제 마지막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들이 로마한테 죽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다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도 마음이 섬찟해요. 그리고 마음이 막 새롭게 뭐가 제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마지막 훈련을 다 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쫙 영상으로 보고 그 사상교육을, 정신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남의 민족한테 당하면 안 된다. 이걸 막 엄청나게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걸 보세요. 1600km 가는 그 예멘이라는 나라 거기를 그죠? 비행기가 공중 급유를 받아가면서 거기 가서 뭐 완전 폭발해가 다 박살내고 그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정신력이 저 이슬람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막 정신력을 하기 위해서 막 종교 지도자들이 수백만 명 모아놓고 막 뭐 소리 질러서 그런데요.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뭐 할 것 같아서 아샤 해놓고 비행기 뜨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우리보다 수십 배가 더 큰 나라고 숫자도 많고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죠? 전 세계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저는 신자가 좀 이렇게 나사가 풀렸다 싶으면요, 굉장히 화가 나요. 특히 청소년들 이렇게, 특히 목회자들이 희마리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저기 여름철에 병들은 닭같이 저로 돌아다니는 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 뭘 쳐다보느냐, 싱싱하고 막, 그죠? 뭔가 질병이 와 있어도 살라고 막,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왔는데도 맞으면 맞고, 막, 트지면 맞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왜 맞아야 돼? 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그게 얌전한 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누가 말아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를 부르고 70인을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모든 병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처럼 막 신자들이 다 그 엄청난 권세를 사용 못하니까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비유를 들어서, 그것도 막 도둑놈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네가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단 말이죠. 저 막 완전 쇠파트가 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저 개를 잠잠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과일 같은 거 많이 훔쳐 먹었다니까. 그 집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주면 잘 잡수고 주무신다니까요. 개가 주무시니까 가서 다 갖고 와도 괜찮아. 그 얘기를 했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꾸 비유로 듣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착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상관없어. 넘어간다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 가서요,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아까 일부 예배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사무엘이 그런 말 했거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거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죠?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존경하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이 우리 한번 공격하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나는데 무슨 햇불을 왜 들어? 그러니까 맨날 김정은이 철없이 저를 떠들잖아. 그죠? 평양에다 못 때리더라도 그 옆에 바다라도 한번 쳐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우리가 늘 맞고 있는데 이걸 공격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분, 가문해 보세요. 이 지독하게 저주가 계속 몇 대째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맨날 똑같은 게 오잖아요. 그죠? 교회도 똑같은 이것이 자꾸 와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 무능하고요. 어느 정도 무능했냐? 교회 문을 닫을 정도 무능한 거예요. 신자가 아무 힘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싸움은 이게 죄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 권세로 싸우라는 건데 이것도 싸우란 말이 싫은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엄청난 것을 오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선포할 때, 그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또 어느 때 군대가 동원하냐? 영적 전쟁할 때 어마어마한 군세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맞아야 됩니까? 내가 쏘면 되지. 쏴달라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쏴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13장에 아주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농부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농부를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면 이상한 기도하니까 자꾸 다른 종교들이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명상이라는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어본다니까요. 저 명상하는 단체가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딱요, 명상의 원리를 보니까 숨 쉬냐 안 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 생각이야.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계를 정복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에서 이미 진 거예요, 기독교인들하고. 우리는 뭘 줘야 감사하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죠?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이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을 발을 디디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죽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딱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있고, 전 세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막 제발 부탁을 교회한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맨날 가족끼리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저 사단과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오늘은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그죠? 천국의 약속을,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보좌의 응답, 그죠? 첫 번째.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늘 그러잖아. 우리가 말씀 들고 다니고, 그래서 뭐 어떤 저도 그랬거든요. 이 말씀 운동하고 현장 가보면요,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문장로님이 교회 봉고 차고 저 봉감동 아루치시 애들 실러 가시는가 보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옛날에는 장로님 차 가지고 몇 명 벤에다 넣고 오니까 이제 더 많이 올 줄 알고 가보면 안 와. 사람 힘이 쫙 빠집니다. 저는 오늘부터요, 힘이 안 빠졌어요. 사람도 없어도 힘이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시간이다. 저 누구 10명이고 3명 상관없다. 제가 이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계속 이거 갖고 설명하거든.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그냥 저 겨자씨알 같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겨자씨. 그죠? 그러나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나무가 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니까요. 생명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지 않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그죠? 여기에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로 들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 막 그냥 그날부터 막 응답이 온다. 그러면요, 사기꾼들이 다 몰려와서 안 돼. 그죠? 이렇게 말해야 진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확한 언약.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복음이 다 있어야죠. 그래서 농부가 이 언약을 붙잡고 씨를 뿌리러 나간 거예요. 때로는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촌에 살았기 때문에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기에 싹을 내릴 수가 없어. 돌짝밭, 그죠? 누가 돌루기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또 가시나무 밭에, 그죠? 거기다 씨 뿌려놓고 그걸 어떻게 출소하겠냐고 찔려서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야.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는 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이 사람은요, 홀로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어. 저는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복음과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런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냐? 치유 못해요. 예수 이름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 치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죠? 디고 안 디고 이 손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사용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옥토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그랬어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그죠?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그 도래 위에 떨어진 씨를 빨리 그냥 쭉 쪼아먹는 거예요. 새가.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참 그게 길가에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응?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헐렁 찍어먹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그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돌짝밭은 어디냐? 돌밭은, 그죠? 그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말씀을 듣고 막 너무 기뻐. 그런데 어느 날 막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막 말씀 막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예수가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없어지더라고요. 뿌리고 내리기 전에 문제가 딱 닥치니까 도망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나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로 말했어요. 이 돌짝밭은, 그죠? 뿌리가 없어가지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냐? 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익 때문에 때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그랬어요. 좋은 땅, 그죠? 거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막 굉장히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막 이런 현장을 보면서 막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막 이스라엘 그거 다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청소년들을 막 수련회하면 거기 간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남자만 군인 가는 게 아니죠. 여자도 다 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배들이 막 피 터져가 다 노마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막 자기 스스로 싸우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정신적 무장 가지고 무장한 사람하고 저 이슬람과 상대가 안 돼요. 운동도 똑같으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딱, 그죠? 이 말씀으로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 민족 전 세계를 못 살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떨어진 곳에 가끔 뭐가 있느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이게 이제 피라고, 논에 가보면 변 옆에 피가 막. 근데요, 이상하게 변은 작은데 피는 엄청나게 크고 막 열매도 엄청나게 많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저희 가서 저렇게 피니까, 벼보다 큰 펴니까 그 열매 그 목을 그 벼목처럼 거기를 칼로 이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뽑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저 피는 혼자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꼭 열매 옆에, 벼 옆에 딱 붙어 있어. 근데 벼보다 얘가, 이 가라지가 더 이 뿌리가 막 굉장히 얽혀 있어요. 벼는 금방 뽑히는데 이건 안 뽑혀 막.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벼, 이거 뽑았다가 옆에 있는 벼까지 다 뽑혀. 그래서 목만 자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가라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다 구별이 되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가라지도 많습니다. 이게 더 똑똑해요. 더 말이 많아요. 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내버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 신경 쓰지 마. 여기다 따옴표 딱 치세요.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은 좋은 밭을 찾으세요. 그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막 2, 3, 7, 5천 중주에 오잖아요. 저는 그냥 지나 밥 먹고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도요, 자기 나라를 막 이게 이제 제자예요. 그죠? 자기 가문이 망하는데 그건 상관없어. 막 자기만 살겠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3단체를 막 물리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옥토바 같은 파트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죠?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 그게 44절부터 52절까지 그거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고 능력이 그래요. 여러분이 사용하여 하나님 그때부터 막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뭔가. 그죠? 거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냥 원내에서 체육대라고 하지만 해필이면 또 진영이더라고. 저는 진영을 잘 알아요. 진영하면요, 제 가슴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진영은요, 절대 하나가 안 돼. 사람들 이해하네요.
각자예요. 이 사단이 괴매한 거예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막 거기 신도시가 생겼는데도 똑같아. 야, 대단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제역도 해야 한대. 그래서 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내가 신자들이 늘 그러거든. 내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뭐 역사,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그 이름이라고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 이스라엘은 막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 자기네 집에 보화를 갖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그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어. 이거 누가 있는지도 몰라. 딴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농부가 와서 밭을 가는데 뭔가 쟁기에 뭐가 탁 걸려서 보니까 막 보화가 엄청난 보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우리 기독교는 착해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알려주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콩고물 먹겠죠, 그죠? 그런데 야근 농부는 그렇게 안 한 거야. 사장님, 이 밭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밭 같은데 나한테 팔으면 안 되겠냐?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 그 땅 안 팔아도 먹고 사는데 뭐가 괜찮다. 아니, 사장님, 내가 꼭 뭐 하려고 하니까 내가 비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고. 이 사람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서 이제 그럴 때에 은행가 대출 받는 거라. 대출 받아서 땅을 산 거예요. 대출 받아도요, 원금, 이자 다 갖고도 남은 만큼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또 뭐라 했느냐? 감추인 보화, 감추인 진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식구들이 다녀도 쪼란히 그냥 애기들 막 7명, 8명 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면 조그만 애들도 다 트렁크 가방 들고 줄줄줄줄 쫓아다녀. 그런데 뭔가 사업하는 사람, 뭔가 하는 사람도 보면 옛날 007 가방이 있어요. 쉐익하면 007 가방. 그 가방을 딱 들었는데 거기다가 휘갑을 쳤어, 이렇게. 이 손하고 자기 손목하고. 왜 그러냐? 거기에 진주가 있는 가방이라. 그걸 가져가려면 손 자르고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진주가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래. 이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 팔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일 안 해도 돼. 이게 보자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막 1년 내내 이러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한 30년 하면 몸 다 부서져. 이 사람들은 안 그래. 하나만 팔아도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해. 참 엄청난, 이 옥토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방 달래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었는데 물고기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물고기. 어부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로 간 우리 랩런트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생활비 다 주니까 엄마 믿음의 교회 가. 가서 믿음의 교회 갔다는 증거로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 그래서 매주 오셔요. 그 랩런트 아버지가 낚시 이거입니다. 완전요. 그죠?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낚시를 해도 이 인근 바다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배 타고 쫙 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맨날 갈등해서 하니까 이 랩런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하면 안 들어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막 지금 권사님 됐는데 우리 교사 하나를 붙였거든. 옛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진주로 갔는데 이제 그 교사를 붙이니까 이 교사는요, 걔가 전자오락실에 가면 전자오락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해. 딴 사람 같으면 왜 이거 오지 마라, 이거 큰일 난다 해서 그런 사람은 안 그래. 그냥 애들이 뭐 놀이터 오락실에 가면 오락실에 가서 같이 게임하면서 끝나고 나서 복음 전하고, 얘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요 제일 큰 회사에 그 총책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어부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감나는 물고기만 딱 건지잖아요. 필요 없는 거 다 놔줘. 우리 같은 사람은 막 그냥 또 뭐 젓갈도 담아야 되니까 막 다른 것도 다 갖다 가는데 진짜 어부는 안 그래. 물고기만 딱 같이,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나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요 좋은 옥토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최고의 가치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가문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죠? 응?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거 안 돼요. 정신 상태가 틀린 거예요, 이미. 이건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준 것이 있어. 감추인 것. 그죠? 뭘 감추셨냐 그랬어요. 엄청난 감추인.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 왜 그러냐? 이건 너무 하찮은 것 같은데 여 속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는 게, 그게 겨자씨라. 겨자씨. 아니, 무화과 열매를 갖고 가지 누가 겨자씨를 갖고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 겨자가 전보다도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겨자씨라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겨자씨를 조금씩 담아서 팔더라고. 진짜 우리 좁쌀보다 작아. 그런 거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잖아요. 생명들이 와서 깃대는 나무가 된다 그래요. 응? 또 감추어진 것처럼 돼 있는 거, 누룩 같은 거. 누룩, 그죠? 누룩은 막 그냥 몸지 같아, 이건. 그런데 이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니까요, 밀가루를 확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뭐라 아까도 설명했죠?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 딱 보면 가라지가 훨씬 위대하게 보여요. 가라지가 훨씬 똑똑하게 보여. 안 그래요? 바른 소리 잘하는 게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요, 차이가 딱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디 들어가냐?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라. 아무도 빼앗갈 수 없어요. 왜? 이거 신경 안 쓰거든, 사람들. 더 큰 하나님의 뭔가 역사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이건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사님들, 우리 후대 미래 우리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굉장히 이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그 가문의 흐르는 흑암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게 보여. 그때부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카카오톡을 딱 보냈는데요, 학교에서 제자들이 죽으려고 수면제를 잔뜩 한 걸 이걸 본 거예요. 두 놈이 나가지고 이걸 먹고 저 마산대교 가서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는 것이 막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복잡하고 막 인생이 그래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으면 큰일 나거든. 큰일 나요. 그래서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 그냥 땅바닥에 내려가면 꽉 내려가면 돼. 저는 강 옆에 살아서 알아요. 수영할 때 물이 막 갑작스럽게 깊은 데 쑥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당황해서 막 허부적거리는 거 살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 돼. 땅바닥까지 확 내려가서 그냥 점프 한번 확 하면요 쫙 올라와. 들어가면 당황스러워서 막 살라고 허부적 하다가 그냥 물 잔뜩 먹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밑바닥에 탁 들어가서 말씀 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죠. 어떻게 힘을 얻느냐?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아주 깊은, 그죠? 저는 막 너무 힘들 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요.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사람들이 누가 나 막 싫다고 다 가도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죠? 나는 하늘과 땅에 전 세계를 흑암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자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그죠? 이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질병이 있어도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질병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내라, 그만 와라, 그래야 가는 거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냥 죽는 것 같아도요, 사명 다해서 가시는 거지, 절대로 안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라. 아니면 하나님 만남을 주십시오.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깊은 기도, 그죠? 이게 깊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어느 날 모든 현장을, 그죠? 나도 모르게요. 내 문제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모든 현장을 나와서 기도가 돼. 그게 24야라. 모든 현장에.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알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대표기도 시키면 그럽니다. 하나님, 이 좋은 식당에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이런 좋은 건물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어지는 현장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24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왜 불신자한테는 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안 줍니까? 저한테는 안 주게 생겨 안 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니까 그런 거 주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다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힘들으면 뭐 이것도 안 하려고 저것도 안 하려고 맨날 안 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안 할 생각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요. 저는 이렇게 남의 기도를 잘 안 듣는데 가끔 들어보면요. 맨날 뭐 주십시오. 예수님 하지 말아야겠는데 계속 그래. 참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성도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데 막 더러운 저주의 세력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걸 박살내는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뭐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해도 그래 힘마리가 없어. 저는 막 해가지고 집에 가면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막 얼마나 악을 쓰는지 악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장 가보면요. 성도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몇 푼 벗는데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응답이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요 평안부터가 쫙 와. 그리고 뭐가 오느냐? 확신부터가 딱 와. 그리고 뭐가 있냐? 담담이 탁 붙어.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에서는요. 그죠? 한번 사단아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야 되고 마귀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 맞잖아요. 저 인간하고 붙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왜? 다른 걸로 안 하거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하는 어떻게 이게 마귀가 겁 안 나겠어요. 우리는 하다 말고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가 나갈 때까지 하지. 싸움도 그렇게 한다니. 우리는 옛날에 싸움도 그렇게 했다니까. 왜 밥 먹고 똑같은 밥 먹고 나보다 키 크다고 뭐 그걸 못합니까? 아니 죽이라고 덤비면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면요 남자가 여자 이깁니다. 그럼 10년 넘으면요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자들은 뭐 끝났어. 애기 낳고 다 끝났어. 뭐 그래 한번 해보자고 덤비면요 내가 포기해야 되지. 어떻게 공격하냐고 다 참말. 아이고 그래 뭐 집구석 조용하기 위해서 만국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못 이겨요. 여자분들 딱 겐뚜하고 나 집 나갔고 막 한번 해볼까 그러면 못 이겨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절절매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고 다 숨어서 다니고. 아이고 나는 가방 들고 나와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런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느냐? 보이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그때부터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게 응답이라는 게 딱 보여.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요 그게 전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역사가 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진영에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서 대통령 나오고 영부인 두 사람이 나오고 그런 지역에서 인재가 막 나오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억수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역에 대통령 세 사람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도 하나가 못되게 막 이번에는 특별히 그 흑암을 꺾는 그런 체육대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죠? 오늘 이걸 꼭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는 거,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막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해주세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래야 돼요.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아무나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유로 들어서 이것을 깨닫는 제자를 세워갔습니다. 말씀의 보좌의 응답, 이 가치의 보좌의 응답, 감추인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좋은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속지 않는 저 가라지 같은 것들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가 감추인 보좌요 값진 진주요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들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감추인 보화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자의 능력으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